송나라 때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해서 이제 명나라 때로 옵니다. 명나라 때 이제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걸출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왕양명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양명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학의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입장에서 유학이 집적되는 그런 그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350년 정도 걸립니다. 350년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자와 양명학 사이에 350년이면 사상적 변화가 있어도 당연히 있겠죠. 그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다고 했는데, 양명학은 양명학 입장에서, 왕양명 입장에서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학이 왕양명에 이어서 그 성리학, 주자 성리학에 의해서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기 이전에 불교와 도교는 이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미 사상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그 극한까지 저는 갔다고 봐요. 그런데 유학은 아직 아니었어요. 유학은 아직 아니었는데 그 사상적 집대성이 1차로 송나라 때 주자 때 이루어지고, 비로소 왕양명에 이르러서 불교와 도교가 갖고 있었던, 소위 선불교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지성이 인성론에 있어서 달릴 수 있는 그 끝을 유학에 있어서도 집대성이 되었다. 그게 누구다? 왕양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은 당연히 똑같은 얘기지만 이와 기, 이건 맨날 하는 얘기라서, 동양 철학을 하다 보면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말만 바꾼 것 같고, 사실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와 기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주자 성리학이 이와 기를 이야기하면서 개별성을 극복해서 전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극기복례하라라든지 극기복례하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를 해서 쌓고 쌓아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물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경물치지. 이런 수행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서 전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천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우리가 토탈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주자 성리학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왕양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또다시 극복 대상이 있고, 또다시 사물의 이치를 내가 탐구를 해야 된대. 그러면 전체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극복 대상이 또 생기잖아요. 극복 대상이 또 생기고, 경물치지면은 어떤 사물과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또 분리되잖아요. 또 이원론적으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현상이 있고, 이 현상을 추상화해서 현상의 근본 원리가 외부에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내부적인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모순이라기보다는 역설이라게 되는데, 현상이 있고 원리가 있으면 원리의 원리가 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궁극적 원리라고 해서 여기서 멈춘 거잖아요. 토탈리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현상을 초월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는 순간, 그 원리를 초월하는 또 다른 원리가 외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출발을 했으니까요. 현상을 뛰어넘은 원리가 있다고 상정을 했는데, 이거 이상은 없고, 이게 토탈리고, 이거 이상은 없어. 이것이 태극이고, 이것이 태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무한이고, 이건 이상의 다른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순에 빠지는 거죠. 네가 처음에 상정했을 때부터 현상을 초월하는 원리가 있다고 상정을 했는데, 왜 여기서 그치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가시라고 할 때, 갓을 상정을 해버리는 순간,
가스 상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계가 있고 인간계를 초월하는 신이 있다 라고 상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신은 누구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신은 궁극적으로 절대자래. 아니 뭐 절대자를 초월하는 절대자가 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애초에 출발 자체가 신과 인간계를 나누는 데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불교에서는 유식론이라 그래가지고 유식론으로 극복을 하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주관도 해체하고 객관도 해체하고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인간의 식도 마지막에 아레아식까지도 해체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선불교죠. 그것이 선불교잖아요. 양명학 입장에서는 이거를 뭘로 해석을 했느냐? 이거를 인간의 마음, 심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유심론, 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리학 때 주작을 이걸 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왕양명의 학문을 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학. 결국 뭐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주관과 객관, 너와 나, 기와 이를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것.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불교는 선불교에서 유식론을 통해서 유식론도 완벽하진 않았죠.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선불교에서 다 조계종에서 다 극복이 됐던 것처럼 왕양문도 이거를 극복을 한다. 어떻게 극복한다? 그래서 왕양명이 이야기하는 이 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상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유식론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왕양면의 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 자, 주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기와의 통일이 되겠죠. 여기도 왕양문도 유학자니까 이라는 것이 있고 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와 기인데 기가 개별성이고 이가 전체성이고 따라서 전체성을 확보하자, 전체성으로 나아가자, 전체성으로 뛰어넘자 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문제는 방법론이 달라요. 사상의 아이디어는 똑같지만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뭐가 다르다?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방법론. 입장은 같아. 우주관은 같아. 태극도설. 우주관은 똑같아. 그런데 방법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 어떻게 달랐느냐? 왕양명의 사상을 어떻게 제가 10분 내외의 강의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방법론의 핵심 차이점은 이와 기를 통해서 드러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서 주자 성리학과 왕양명의 이 심학의 리학과 심학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와 기도 그렇고 주관도 객관도 그렇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마음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의 현현이다. 내 마음이 있고 나서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 우주도 내가 있고 나서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꽃의 비유를 하죠. 꽃이 외부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꽃을 내가 관찰하는 순간 그 꽃은 나에게 꽃이 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심론인 거죠. 유심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 꽃은 나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꽃이 아니었어요. 그 꽃이 나에게 발견되고 나한테 지각되고 나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 꽃은 나에게 비로소 꽃이 된 거죠. 그렇죠? 삼라만상은 마음의 현현이다. 삼라만상, 주관과 객관 모두 마음의 현현이다라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을 통일을 하죠. 자, 이와 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기도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현현이에요. 다만 이적 측면이 있고 기적 측면이 있겠죠. 이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이 사단이 되는 거고, 그 맹자의 말로 말하면 사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칠정이 되는 것이죠. 사단과 칠정이라고 했을 때 4가지, 7가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가 중요하냐? 사단이 뭐고 칠정이 뭐고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장이에요. 입장.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리, 이치와 닿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 논리적인 측면들, 합리적인 측면들, 뭔가 이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들, 운행하고 움직이고 동적이고 뭔가 개인주의적이고 뭔가 아상과 일치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칠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왕양명은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자, 생각을 해보면 왕양명은 이거를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자, 주자 입장에서는 이건 극복 대상이잖아요. 극복 대상과 추구 대상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심학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단, 칠정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칠정 모두 마음의 작용이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과 다르게 칠정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칠정, 마음의 움직임, 우리 마음의 동요, 분노라든지 뭐 어떤 애욕이라든지 어떤 그 이윤에 대한 추구라든지 이런 감정 같은 것들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에 사람들이 뭐예요? 개인의 아상을 갖고 개인이 우주와 따로 떨어져서 이거를 개인의 것으로 집착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곳으로 집착한다는 거죠. 집착한다는 거죠. 이걸 집착. 원래 우주는 너를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너에게 아상이 생기면서 아집이 생기고, 개인의 의식이 생기면서, 나를 우주로부터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주가 있고, 우주와 나가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한 칠정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하면은 물질적인 것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소유의 의미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내 개인의 것으로 그것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것으로 업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지 거기에 눌러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바다의 표면에서 파도와 같은 거라서 감정이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칠정이 그 나예요? 칠정이 나는 아니죠. 그 칠정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 배경, 백그라운드, 파도 그 자체가 나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양심, 어질양자, 량지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어질양, 그 다음에 알지자, 량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칠정이, 감정이 파도처럼 드러나지만 다시 그것이 사라지는데, 인간이 잠시 일어나는 그러한 그 감정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감정에 집착을 하고 소유를 하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왔을 때의 나의 어떤 그러한 상태, 그러한 어떤 전체성, 그걸 뭐라 그런다? 량지라고 얘기해요. 량지. 그래서 이 양지를 개발하자. 양지의 극한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치량지라고 합니다. 치양지. 그래서 치양지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명학은 그래서 뭐예요? 치양지설이에요. 치양지설이라는 거죠. 이와 기 모두 마음의 작용이지만 우리 인간은 기의 특정한 상태나 특정한 감정에 매몰돼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집착한다. 집착하지 말고 사물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집착을 보내버리면 그 또한 어떤 삶의 수단인 것이고 그 또한 어떤 궁극적인 이치의 어떤 발현인 것이고 그 전체성이 발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양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지를 발현하자. 양지를 궁극적으로 추구를 하자. 다다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다? 치양지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치양지는 결국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여기 다시 돌아와서 마음의 현현이라 그랬잖아요. 우주는 나를 분리시키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가 우주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주와 나를 동일하게 묶어두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심이죠, 심. 내 마음속에 있는 심이 뭐예요? 량지죠, 량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주심을 갈고 닦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치양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치양지는 결국 뭐예요? 우주의 마음이에요, 우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주 전체성으로서의 우주의 마음을 갈고 닦는 것, 그걸 뭐라 그러는다? 치양지설이라고 하고 양명학의 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명학의 핵심입니다. 양명학이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양명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양명학의 왕양명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게 명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명나라 때 와서야 비로소 유학은 이제 불교와 함께 불교처럼 통일이 된 거죠. 뭘로 통일이 됐다? 하나로 통일이 된 거죠.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사라지고 이와 기와의 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와 기를 또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가 여기 양명학에 있어서 통일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도가 철학에서도 그렇고 불교 철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동과 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평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평정심. 자, 여기서 제가 갖고 와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선을 긋고 헷갈리니까 요거는 이제 주자성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왕양명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우리가 그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잖아요. 작용이 있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본체가 평정심이고 작용이 일종의 동요다. 평정과 동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심하게 이론론적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주자는 이 본체를 리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작용을 기로 본 거죠. 이걸 리와 기로 본 거예요. 리와 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주자 성리학인데, 양명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본체가 리잖아요. 본체가 리. 이 본체가 리고, 작용이 긴데, 이 작용 또한 뭐예요? 리라는 거예요. 작용 또한 리. 이것도 리고 이것도 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본체도 기고 작용도 기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언어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언어적인 거잖아요. 양명학 입장에서 보면 본체나 작용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틀린 게 뭐냐면 우리가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사단 칠정할 때 우리가 칠정이 발현이 되면 그 발현이 되면은 그 또한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또한 심이고 이 또한 심이라는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걸로 다 통일이 됐죠? 통일이 됐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 기 칠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심인데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서 이거를 집착을 하고 소유를 하면 이거는 뭐 치양지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사단이 아닌 것이죠. 이게 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집착과 소유가 일어났느냐, 집착과 소유가 일어나지 않느냐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과 소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감정이 동요가 되면 그거는 외부적으로는 동요지만 사실은 뭐다? 평정이라는 거죠. 평정. 네? 그 또한 평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수준이, 이거는 이제 수준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이런 거예요.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으면 본체와 작용을 명백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주자성리학이지만 양명학의 심학은 본체도 평정이고 작용도 평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화로서 대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분노로서 대하고 악을 대할 때 악으로서 대하고 선을 대할 때 성으로서 대하는 것, 그거는 분명히 평정심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동요되는 감정으로 동요되는 무언가를 대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 다른 평정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고 분노를 분노로 대하고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사랑을 낼 때 사랑을 내고 감정을 낼 때 감정을 내는 것 또한 평정이라는 거예요. 다만 평정심이 깨지는 것은 동요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평정심이 깨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이 깨지는 것은 내가 일어난 그 동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동요에 집착하고 소유하면 그것이 곧 평정이 깨집니다라는 거죠. 평정. 이것이 동요라는 거죠. 동요. 이것이 동요고 집착과 소유가 일어나지 않는 칠정 상태를 뭐라 그런다? 이 또한 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평정은 여기서 말하는 우주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평정, 여기서 말하는 평정은 여기서 말하는 치양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양지를 발현한다, 내 마음속에 우주심을 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를 추구하고 기를 버리고 무조건 이를 추구하고 무조건 본체를 추구하고 무조건 사단을 추구하고 칠정은 버리고 이런 수준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과 마음 칠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의 우주심의 한 발현이다. 다만 그거를 개인의 것으로 소유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뭐다? 양명학의 심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양명학의 심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정감으로 만사에 응하지만 정감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정감, 인간은 작용, 동요를 통해서 세상사를 살아가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봤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비유를 해요. 거울에 비유를 하거든요. 거울. 우리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깨끗한 상태잖아요. 거울이 있으면 이게 치양지인데 이 양지를 거울에도 비유를 하거든요. 거울이 처음에는 평정한 깨끗한 상태잖아요. 개울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평정 상태인데 고요 상태인데 거울에 사물이 비치면 거울에 사물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딱 비치기 시작을 하면 여기 삼라만상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 이 삼라만상에는 여러 가지 색상들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요 여러 가지 사물의 모습들을 거울이 비추잖아요.
거울이 비추는데 문제는 거울 그 자체는 그대로이죠. 다만 이것에 비춘, 고요함이 비춘 이 현상계의 동요의 모습이 거울에 비춘 것 뿐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거울은 다시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러는데 양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양지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거를 고정불변한 걸로 이거를 소유하고 집착하게 되면 거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거울 상태면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췄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거울이 있는데 양지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한 사물에 집착을 하고 이걸 소유하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비출 수가 없겠죠. 다른 무언가를 비출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치양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자의 성리학과 왕양명의 심학을 대비시켜서 바라봤고, 양명학에 이뤄서 비로소 뭐라 그런다? 유학은 거의 끝판왕까지 왔다. 거의 사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성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끝판왕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양명학에 있어서 비로소 주관과 객관,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사석으로는 송나라 때, 명나라 때잖아요. 그 다음에 명나라 다음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때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상이라기보다는 이 성나라 이후에 서양이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결국 청나라가 서양의 사상에 침략을 하고 서양 문명에 침략을 하면서 고대 동양 사상은 사실상 종언이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끝판왕이 양명학 때에 이르러서 거의 사실상 도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양명학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청나라가 어떠한 사상적 움직임을 펼쳤고, 그리고 동양 철학이 종언이 되면서 이제 동양 철학이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양명학의 이 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